마더스데이가 되면 누구나 다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경우에는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부모님과 다툰 적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보면은 다 내가 옳았던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다 옳았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해본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린 참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어머니니까 어머니 말씀을 누구 말보다 더 잘 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함부로 대하고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 편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어머니는 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식이 어머니 말을 안 들어도 어머니는 늘 자식의 말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다들 어머니들을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랐을 땐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은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어머니께 너무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앞세우고 이래저래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고, 어머니보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언제나 옳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고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나면은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나깨라 우리를 생각하신 어머니의 마음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듯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건가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다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훈련시키시고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나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도 병자가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속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건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는 과실, 즉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주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 병을 고쳐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도가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몰라요? 알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울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기쁜가요? 아니면 눈물이 날까요? 주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할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한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평안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기쁜가요? 눈물이 나던가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통 눈물로 써진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과 기쁨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해준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기들은 기쁘게 살 것이다.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기쁘다, 평안하게 할 때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했는데 그 눈물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란 말은요, 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불편한 말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잘되게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겠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 전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까지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해도 이사야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동네에 사는, 같은 동네에 아주 얌전하고 부지런한 친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무엇이든지 꺼내가지고 먹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친구 어머니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속옷바람 차림으로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그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랍니다.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감싸고 사시던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겠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러 가실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할게요. 나는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이사야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눈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울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속에 살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나선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에 하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